누가복음 9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니까 37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죠. 근데 제자들과 다른 서기관입니까? 바리새인들인지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왜 논쟁이 붙었느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주님이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그때 주님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또 귀신 들린 자, 또 제자들과 논쟁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큰 제자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변론하면서 싸우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읽은 말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자 그가 가장 크다라고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욕망과 열정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간단한 건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람마다 이렇게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듯이 마음도 채워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특성이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입니까?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이 삐뚤어진 걸 말합니다. 잘못된 욕망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도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죠. 젖달라고 하죠.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욕망, 죄성을 가진 인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귀신. 마귀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와가지고 자, 인간은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잖아요? 안 채워지니까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이 마귀가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채울 수 있어. 야 너가 지금 사람이 빈털털인데 내가 1,000,000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고 1,000,000원을 벌었는데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돈은 나를 채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마귀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1,000,000원이 아니고 1억을 한번 벌어봐. 1억이면 채울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푯대를 돌리지 못하게 하다가 끝까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죽게 만들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불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의 그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을 알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욕망은 죄가 아니고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죄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못 박았다. 못 박고 나면 끝나느냐? 욕망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리고 채우고자 하는 그 에너지, 채우려고 발부둥 치는 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사람마다 다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의 열정은 뭐냐면 마음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열정은 뭐냐면 이미 채워진 것을 발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정, 이미 채워진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발산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을 뭐라고 하냐면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안 채워지니까 또 채우려고 계속해서 열정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불태우는, 자기를 불사릅니다. 불사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계속 자기를 불사르고 열정을 발휘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결국 오는 건 뭐예요? 낙심, 절망이 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절망이 잘 안 와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2번, 3번, 10번, 100번 실패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는 절망이 오게 됩니다. 낙심이 오고, 이 절망이 커져가면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낙심의 최극단이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살 충동까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나라의 자살률보다 잘 사는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가지면은 채워질 거라는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져버려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돼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선진국과 뭔가를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의 백성들이 더 낙심과 절망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더 자살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빛과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이 발산된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욕망과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열정이 사그라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노인도 젊은이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낙심은 없고 절망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계속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뭐와 같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도말시켜버리죠. 얼마 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이 폭발했습니다. 2,500톤입니까? 그 질산암모늄이 폭발했는데 그 레바논이 베이루트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두로 왕이 거기서 백기를 통해서 해변이잖아요. 거기도 백기를 통해서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레바논 국기에 보면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백향목은 나무가 30m씩 이렇게 쭉쭉 뻗은 거대한 나무를 물로 바닷길로 이렇게 공수해 온 거예요.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 지역이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진 유튜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폭발이 핵폭탄의 5분의 1 정도의 화력이 된다니까. 그 도시가요 초토화돼 가지고 그 폭탄 폭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평탄화 작업이 된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린 거예요.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폭이 틀어졌을 때도 히로시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건물도 다 불타서 형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이루트라는 레바논 수도예요. 거기에 엄청난 건물과 기라성 같은 건물들, 시설들,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세워놨는데 폭탄 터져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뜨거운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과 열정의 그 베이루트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것들이요 십자가 앞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핵폭탄 같이 내 마음속에 터져버리면은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강도의 소굴이다. 저것을 너희가 다 무너뜨려라.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속에 나의 옛사람과 연합되어서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려요. 회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욕망과 열정으로 불타야 됩니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맨날 힘이 없어가 축 처져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도 내가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죄성에 물든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능력 없고 권세 없고 돈 없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교제해봤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자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과 만나는 거죠.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자들, 부자들에게 시선이 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가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요. 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알고 있고 내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빛과 소금이 발산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의미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빼들어가고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끊임없는 열정이 솟아나요. 우리가 장발장 우리 그 영화를 보면은 장발장이 그 신부님의 은촛대하고 은그릇 다 가져가죠. 그런데 신부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더 가져가라고 합니다.
있는 것도 왜 한 두세 개만 가져갔냐? 10개, 20개 다 가져가라. 그런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발장 같은 작은 자, 도둑놈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인이, 영인이, 유연이도 자기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봐요. 내 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 내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끊임없이 세상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귀신이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물 가운데 데려가고 불 가운데 데려가요. 태 목사님이 이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귀신에게 욕망에 사로잡히면은요, 물 가운데 데려간다라는 게 뭐예요? 절망 속으로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깊은 물 속에, 웅덩이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는 귀신에게 끌려가서 우리의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면 뜨겁죠. 바짝바짝 탑니다. 내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염려로 타들어가고 걱정으로 타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는 안타깝고 두렵고 두려움과 공포로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 욕망과 죄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베이루트 폭발 사건, 우리가 오사카 원자탄 폭발 사건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분열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가 원자입니다. 그 원자가 중성자라는 와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핵분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은요,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유연이가 돈을 한 1,000억 정도 벌려고 해봐요. 평생 노력해도 될까 말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돈보다 1000배, 1000배 더 소중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10원도 필요가 없어요. 10원도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 앞에 가면 돼요. 나에게 복음이 있으면 되고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도 됩니다. 길가에서도 됩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분열요?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나의 옛자,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나, 그리고 그 채우고자 발부둥치는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다 초토화돼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제 새롭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뭘 의미합니까? 새 마음, 새로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다. 새로운 욕망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나눠주고 싶다. 섬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를 불태워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게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그 지도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이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두드려 맞아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신병원 들어가든지 병신이 되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 세계전도 여행처럼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속에 있는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생겨난 건가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기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열정이, 그 에너지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어디에 있어요?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공짜입니다. 공짜. 물이 공짜고 해가 공짜잖아요. 왜? 물이 없고 해가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은 공짜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은 공짜예요.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내 생명 샀어요? 육신의 생명? 왜 공짜예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공짜면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은혜로만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가장 소중한 열정과 욕망은요, 공짜로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아, 내 속에 에너지가 없구나.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열정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목소리까지, 내 온몸을 춤추면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어디서 생겨나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걸 새 생명이라 해요. 새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은 욕망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욕망,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사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거지처럼 창기처럼 세상으로 채우고자 허덕이면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버지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못 박아서 불살라져 버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으로 참된 맛을 모든 사람에게 썩지 아니하는 소금의 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